말씀 그대로 다사다난했었던 지난 2020년도, 특별히 사회적 재난도 많았고 자연적인 재해도 겹쳐서 다가왔던,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힘겨웠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를 보내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로운 대망의 2021년도가 열려서 오늘 첫 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무쪼록 올 한 해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정동 먼마루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지난 1953년 6.25 전쟁이 이제 말미에 이르렀을 무렵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와 함께 지난 68년의 역사를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소명에 앞장서면서 영광의 발자취를 남기기도 하였고, 또 이 부천과 원정동 지역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판 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또 내일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소중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신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부제목으로 교회여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어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역사 안에서 대망의 신축년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어둠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대할 때면 참 이상스럽게도 제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때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일명 보름달 사단이라고 하는 제15사단 A식이라고 하는 정보 벙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감당했던 일들은 대부분 그 155마일 휴전선, 이 철책선 안에 DMZ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보적인 일들, 특별히 북한 군들의 이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간밤에 일어났던 그런 활동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보 참모께서 이제 사단장에게 정보 보고를 하게 될 때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참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상황실, 상황판에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 겨우 4시나 5시쯤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침 6시만 되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기상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고요했던 부대 전체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병사들이 잠자리에 모포를 개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아침 점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고요했던 부대가 아침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생동감이 넘치고 저마다 기운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보면은, 왜 그렇게도 오래전에 저를 그렇게 힘겨워 없게 했던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가 빰빠라바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이 말씀은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둠의 깊은 잠에서 이제 그만 깨어 일어나라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영혼의 기상 나팔 소리처럼 이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인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인정을 했고, 이미 장례의 절차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 소녀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순식간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초상집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은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영혼의 가슴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지 교회와 사랑하는 성지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영혼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시대적인 상황들과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잠이 든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새해 벽두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의 이 믿음의 귓가에 들려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제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말씀이고 제 신앙의 지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빛을 비추이시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수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적군을 지킬 수가 없고 도적이 들어와서 귀중한 보물과 보화를 다 훔쳐간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사단에게 세상의 주도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빼앗겨버릴 터이니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이니 죽은 자들과 같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빛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성경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등경 위에 두는 것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걸까? 왜 너희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 이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이 원자재, 원재료가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세상 속에 이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 그 열매의 빛이 여러분 온 세상에 비추이게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등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의 빛과 영혼 구령의 빛과 섬김의 빛과 나눔의 빛을 비추임으로써 보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과 사랑의 짐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은 2021년을 출발하면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회의 계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시기에 종식이 될 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때가 되면 먼저 원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종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삶의 상처든 경제적인 상처든 아니면 힘겨웠던 그 삶에 많이 지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이후에 우리 성지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목회적인 중요한 사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성지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교회인지, 왜 꼭 필요한 교회인지를 지역사회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교회의 이 이미지의 상승, 이 이미지의 효과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또 이 종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갖고 가야 할 교회됨으로서의,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한 그런 교회인지 그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회복과 이 외적인 사명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내적인 회복으로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신앙, 이 영적인 능력,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구심력을 아주 강력하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력, 이 원심력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됨의 원상, 교회됨의 목적,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더욱 원대한 꿈과 포부를 우리가 함께 이 성지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원심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0년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 은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원심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회복에 이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강력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그런 우리 성지교회만의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영적인 운동을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사명은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봉사, 그런 사랑과 나눔을 통한 이 사랑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삶과 생활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의 특별한 그런 스페셜한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일순간 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주 작은 일, 아주 세밀한 일, 아주 소상한 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구제의 일들, 세상을 향한 섬김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펼쳐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이 되고 사랑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문명과 문화는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원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세상의 약자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감동적으로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정말 왜 필요한 존재인지,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이 코로나 종식되는 그 시점 맞물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고 그런 빛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의 편성 중에 특별히 구제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그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실천할 때.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할렐루야. 자,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묵상하고 사도 바울을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 그가 권력을 가지려고 했으면 아마도 정말 놀라운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 명예, 학문, 또 세상 속에서 그가 가지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못 가질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 단언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존심을 죽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죽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죽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 마음이 아주 분명해. 그게 뭔가 하면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것을 단언하노니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독교인들은 없는 것일까? 우리 시대에 이런 영적 스승들은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는 이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름과 자신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런 전적인 희생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빛은 희생의 결과입니다. 빛은 자기 희생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태우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오늘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오늘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생을 먼저 실천할 때 그 실천, 그 희생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빛의 결과가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많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먼저 죽을게요. 이 종이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올해는 많이 죽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난 그 성품들이 여러분 많이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 당신이 죽으세요. 당신이 죽으세요. 아니, 당신만 죽으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생명의 빛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빛이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의 빛이 세상에 여러분 환하게 비추면서 교회는 그렇게 존중을 받을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교회와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여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아멘. 저기 좀 비춰주세요. 네. 그래요. 교회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이 세상의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것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겹고 지쳐있던 그 삶에 여러분 다시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그렇게 불어넣어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1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한국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함께 나아갈 때에 2021년 시온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또 우리 교회 속에 활짝 열려주시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